아멘. 우리에게 예배가 너무 많다. 그죠? 꼭 뭐 좀 해볼라 하면 예배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말씀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오늘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목을 정하면서 하나님, 또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말씀 주일 수요일 금요일 예배만 들어도 그게 적은 양은 아니에요. 드라마가 거의 대부분 일주일에 2번 정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또 가서 기도 수첩도 하시고 시간이 돼서 또 다른 목사님 말씀도 좀 들으시더라고요. 그죠? 저희는 또 흐름도 따라가고 있으니까. 반면 또 안 들으시는 분은 전혀 안 들으시고. 네, 오늘 제목은 무엇이냐? 그런 말씀으로 살아나는 나입니다. 오늘 6장 63절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이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은 무익하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전한 앞에 배경을 보시면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일들이 일어났으니 제자들이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사람들은 정말 없던 소망이 다시 생기겠죠. 이런 시점에, 이런 시기에, 어려운 시기에 아이가 가져온 그 보리떡과 물고기로 남자만 5,000명, 그죠? 남자만 5,000명이 먹을 만큼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는데 대단하다 생각하겠죠. 그때 주신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무슨 말이십니까? 분명히 이 63절 말씀 이전에 40절, 48절 이렇게 말씀 보시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내리던 만나를 먹었는데도 어떻게 됐다? 죽었다, 결국은. 그죠? 먹는 것 가지고는 살 수가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역사의 이 교훈을 보잖아요.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강개토대왕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 많습니까? 근데 그 역사 속에 있었던 그 모든 대단한 사람들의 끝은 어떻겠습니까? 죽었다. 죽었다예요. 자, 오늘 말씀으로 사는 나. 근데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깨달음. 그런데 이 깨달음만큼 우리는 변화합니까? 권사님, 변화되셨어요? 못 깨달았네.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깨달음이 변화는 아니에요. 저도 진짜 깨닫고 진짜 믿는데 변화는 잘 되지 않더라고요. 깨닫는다고 변화되어지지 않는 이 문제를 오늘 어떻게 바꿀까가 말씀의 내용이에요. 오랜 시간 살아왔던 나 있죠. 나로 살아왔던 나. 그걸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아직도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안 해요. 결론을 바꾸어 서론을 다시 시작하는 거 있죠. 우리의 인생 서론은 그냥 지나가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늘 서론에 머무는 이유가 뭐냐? 결론이 바뀌지 않았으니까. 서론에 걸려 있는 거예요. 논문을 쓸 때도 그래요. 결론이 먼저 나오고 논지가 나오면 서론은 함축해서 몰아놓고 질문만 해놓고 넘어가서 본론에서 다 다루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건강, 경제, 사람 이런 어떤 문제들을요 다 인생의 본론 앞에 놔두고요 결론은 쳐다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본론이 서론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이 결론되어지면 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시작이 나와요.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나를 자녀 삼으셨다. 여기서 시작하는 거라니까요. 항상 그렇게 시작하면 우리의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누구나 이 환경을 바꾸고자 해요. 잘 안 바뀌니까. 내가 안 바뀌면 결국은 뭘 바꾸려고 하느냐? 사람은 환경을 바꿔서라도 변화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은 환경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바꿔라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의 시간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이 어디일까요? 자는 시간? 그렇죠. 근데 고민하는 데 시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고민하는 데 써요. 일을 할 때도요. 일을 하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의심하고 뭘 선택하는데 힘이 없어서 떨어질수록 갈등 많이 하고 결정하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죠. 그러지 않으세요? 물론 진짜 감정에 충만해서 그냥 바로바로 그냥 찍고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우리의 시간이 대부분 이 환경 걱정, 사람 걱정, 일 걱정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거. 여기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 드리기 딱 좋으신 분이 한 분 계시네. 우리 전사님, 분명히 전사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환경이 많이 변했어요. 그죠? 예를 들면 경제적 상황도 그렇고 10년 전과 지금 나이도 많이 변했고, 그죠? 수술한 부위도 있고, 자녀들도 애들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학부모로서, 그죠? 다 성인이 됐어요. 고민이 적어지셨습니까? 아니면 더 많아지셨습니까? 그쵸? 그렇다니까요. 그러면 이 앞선 질문이에요. 그 고민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항상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다 그렇다니까요. 가난해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먹을까, 그죠? 풍족해져도 똑같은 고민 한다니까요. 그 쓸데없는 고민이 돌고 돌아요. 왜 그럴까요? 이 부분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3절 말씀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된다 그랬어요. 우리의 영적인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결단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려놓으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상태를 내려놓으면요, 그때 뭐가 되어지느냐? 변화를 해야 된다, 변화를 안 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꿔놓으신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래야 시작되어지는 거죠. 예수 믿고도 안 변하네?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미 다 변했어요. 모든 것이 변했어요. 본향 천국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가야 하는 모든 길이 변했어요.
내가 알던 모르던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그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 같은 사람 있죠. 보십시오. 이 야곱이 얼마나 환경을 바꿔가면서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키려고 합니까? 팥죽 한 그릇에 엄마랑 작당모의 해서 팔고, 또 형이 잠깐 비운 사이에 양털 붙이고 가서 축복받고, 그리고 뭐하죠? 걸려서 이제 혼나고 매맞고 그리고 죽기 전에 도망가잖아요. 삼손 라반 집으로. 그죠? 이동해요. 가는 도중에 뭐 돌베개를 메고 자고, 또 삼손 라반 집에 사기당한다고 또 환경을 바꾸려고 그래요. 도망 나오죠. 부인들 데리고 다 데리고 도망 나오는데 뭐해요? 거기서 거룩함을 발휘합니다. 자꾸 나눠요. 형이 또 찾아오는데도 또 나눠요. 1군, 2군 나눠갖고 부인도 나누고 양도 나누고 좋은 건 나쁜 건 다 나눠놓고. 그런다고 해서 야곱의 인생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에요.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하세요.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이에요. 그래, 야곱 맞아. 야곱이 아닌 게 아니야. 근데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거예요. 네 상태가 꼬라지가 그 모습 그대로일지라도요, 내가 불러주는 이름으로 네가 살아라 이거예요. 그 언약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불러주고 내가 알고 있는 나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나. 그 체험을 할 때 여러분들은 변화가 되어도 안 되어도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팥죽 한 그릇은 무엇입니까? 팥죽 한 그릇, 그걸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점수를 이빠이 따야 되겠다 하는 그런 거 있으십니까? 사람들에게 따고 싶은 거. 여기 계신 권사님들은 그럼 명답이 지금 나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시달리시는 분으로 계셔야 말씀이 잘 나옵니다. 청담동에 무슨 빌딩 몇 개가 있으면 뭐합니까? 그게 내 이름 앞으로 명의가 돼 있어야지. 그죠? 내 이름으로 세금도 내고 땅 수입도 받고 이래야지. 있는 거, 존재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내 것으로 되어 있느냐. 그죠? 자녀들이 여러분 어떻게 살든 행복하게 하면 된다라고 말하면서 끊임없이 요구하는 게 회사 사장님보다도 더 심하게 요구하는 게 이력이에요. 걔 뭐 하냐? 너 뭐 했냐? 내 딸은, 내 아들은 여기 가서 이런 거 했어요 하면서 자랑 조금씩 끼워 넣고, 복음 전하면서도 끼워 넣고. 그죠? 그렇게 된다니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존심입니다. 제 팥죽은 어떻게 해서든 다 낭보했어도 제 자존심을 지키고 나오고 싶은 게 제 팥죽이에요. 하나님, 제 자존심을 지켜주소서. 그런데 갈라디아 2장 20절은 아니죠. 그게 내가 죽고 하나님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변화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말씀 자체가 응답이고 능력인 사실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돼요. 죄인이 구원받고 보통 사람 되고, 보통 사람이 인정받아서 좀 어느 정도 순종하는 자가 됐다가 사명자가 되고 그 다음에 자녀 되어지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뭐예요? 죄인에서 바로 자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뭐예요? 내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하는 힘과 하나님이 그것을 감수하시는 힘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거잖아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랬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 창조주의 영광을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 있죠. 이 말씀이 지금 살아있고 지금 역사하고 있고 지금 임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뭐예요? 그 말씀을 따라 걷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왜 이런 약속을 주시는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담의 후손, 여자의 후손, 이 말을 이해할지 못할지 모르는데 여자의 후손을 너희에게 주겠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하는 원시의 복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430년간 그 노예되었던 그곳에서 출애굽하는 시작을 주셨습니다. 이게 뭐였어요? 어린 양의 피. 이 어린 양의 피 바르는 게 뭔데 그거 해서 나오냐 이거죠. 보십시오. 여자의 후손도 그렇고 이후에도 언제 올지 모르는 그분인데 멀리 있는 거잖아요. 그죠? 믿었다 한지얼정. 근데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 어린 양의 피, 이게 왜 죽고 왜 피를 흘리고 왜 문설주에 바르고 나와야 되는데 이해하지 못했을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했다고요?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나왔다고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 근본입니다. 원래 우리가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다시 함께 계시다고 다시 약속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엔 이 뜻을 해석한 즉 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거예요. 하나님 떠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마태복음 16장 그 16절 고백에도요,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네가 하는 말도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고백이 말씀되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신 거예요. 주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전체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고백하는 게 결국은 뭐냐? 우리 입에서 터져 나올 때 그 고백이 말씀의 성취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의 고백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믿게 하신 것을 내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교회와 성도가 무너지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착각 때문에 그래요. 착각의 불신앙. 자꾸 사람들의 말과 어떠한 내 생각의 이 함정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신 이 자녀라는 신분과 이 배경을 놓치고, 분명히 하나님 믿음의 고백이 반석이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는데, 그죠? 이 고백을 놓치고 뭐예요? 사람들의 말과 내 생각의 그 기초에다가 뭔가를 쌓으려고 하니까 무너지는 거죠. 육신의 변화, 환경의 변화, 아무리 있어도 그게 뭐예요? 결국은 나를 살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뭘로 살아가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 나왔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뭐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말씀이 기초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전통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오래된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것으로는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새롭게 나오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도 우리를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아느냐? 사는 방법이 이제는 참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목적과 목표의 차이점을 말씀드렸죠. 목적을 위해서 세우는 게 목표입니다. 주의할 뿐이에요. 목표가 우선이 아니라 목적이 우선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목표를 세워놓고 목적을 잃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나를 왜, 이 교회를 왜, 여기에 대한 답을 먼저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먼저 회복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만족스러우신 분 아마 없을 거예요. 저는 제 자신이 항상 불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 변하는 것에 대해서 절망하고, 매일 절망하고, 또 은혜의 통로로 삼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뭐라 말하느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 초신자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는 이해해야 되는 말이에요. 무덤 가기 전까지 이해할 수 없다는 눈빛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예? 이제 병원에서 이제 호흡기 떼기 전에는 이런 말이 고백이 좀 쉽겠죠.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주를 위하여 삽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고백처럼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이 죽으심의 이유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이에요. 우리 교회가 지금 왜 존재한다고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거라고요. 여러분, 꿈을 어떻게 이루느냐? 꿈은 왜 목적이 되어져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꾼 꿈이 아니기 때문에 목적이 돼야 돼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중고 예배에서도 말씀드렸었죠. 항상 꿈은 주워 와놓고서 응답은 하나님께 달라고 한다고. 꿈의 출처가 내 상처와 남들이 가지고 있는 보통 평균 이런 거에서 찾으면 안 된다니까요. 최고의 좋은 것을 보고 꿈을 가지면 안 돼요. 요셉은 뭘 봤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봤어요. 그죠? 그 봤는데 찾아오는 건 뭐예요? 환경의 변화가 아닌 계속되어지는 어려움, 오해, 갈등과 불편함이었다니까요. 그때 요셉은 순종했습니다. 꿈은 뭐예요?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16절 말씀.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욕심이 있어요. 없을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뭘 따라서 행하면? 성령을 쫓아 행하면. 성령이 어떤 분이시죠? 계시의존 사역.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그것을 보조하는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어디에서 일하시느냐? 말씀 안에서 일하십니다. 말씀 성취하게 일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갈라디아 5장 14절 말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 이랬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법칙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들의 계산 속에서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시죠?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현 주소예요. 은혜 아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늘 시작하시는 곳에 우리 삶이 있다고요.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있는 곳이 어디냐? 은혜 아래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도 뭐라 합니까?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더 이상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다고. 목적이 분명하면 뭐가 되어지느냐? 회개가 되어져요. 회개는 뭐 하는 거냐? 즉시 그 방향을 돌이키다 이거예요.
원래의 곳으로 간다 이거죠. 여러분 지금 파키스탄이랑 이스라엘 전쟁 났죠. 전쟁 나자마자 비행기들이 떴는데 뭐예요? 자국민들 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요. 일본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회개라 그래요. 회개. 연어가 다시 강으로 돌아와서 알을 낳죠. 그걸 보고 귀소 본능이라고 그러죠. 회귀 본능이라고 하고 뭐예요? 원래 있어야 되는 곳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또 어떠한 갈등이 오고 큰 일들이 올 때 말씀 앞에 서면은요, 우리의 사는 방법은요, 이 참된 목적이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문제 당하시면 더 어떻게 하시면 되냐? 예배 앞으로 나오세요. 그죠? 나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 이 자리가 예배잖아요. 그죠? 정 안 되시겠으면 집에서라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거긴 하나님 안 계십니까? 계세요. 아파도 누워서 기도하시고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니까.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하던 일을 뭐하라고요? 돌이키래요. 그게 회개인데 우리의 인생의 방향, 그죠? 분명히 확실하면 다시 돌이킬 수 있어요. 상황에다가 기준을 두지 마십시오. 사람에다가 기준을 두셔도 안 돼요. 특히 자꾸 변하는 내 생각에다가 기준을 두셔도 안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여기 앞에 서게 됩니다. 은혜의 요구. 하나님이 나에게 자꾸 주시는, 양심해 주시는 은혜의 요구가 있어요. 이렇게 한번 해보지 않겠니? 나는 이걸 원하는데 라는 그 음성이 들리면 진짜 기도가 잘 되시는 겁니다. 자꾸 내 필요한 것만 달라고 그러고 귀 막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도 상관없어. 내가 하나님 필요한 거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딱 손을 떼고 뭐라 하는지 듣고, 그게 말씀이고. 그러다 보면 뭐가 되느냐? 여러분의 자유를 사용하게 됩니다. 은혜의 요구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인생이 자유로운지를 여기서 테스트할 수 있어요. 조금 사람을 위해서 내 시간을 쓰는 거, 헌신하는 거, 헌금하는 거 뛰어넘게 됩니다. 그게 자유예요. 그러다 보면 그 자유를 위해서 뭐가 되어지느냐? 영적 싸움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자유를 율법으로 묶는다? 저는 불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남들이 해야 되는 대로 해야 된다. 그 방향대로 살아가야 된다. 거기에 압박을 받는다. 자유인이 아닌 거예요. 어딘가에 묶여있는 사람이지. 여러분, 참 자유를 누리시는 그 자유 자체가 힘인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살리는 말씀의 망대를 여러분들이 세우게 되어질 것입니다. 계속 흐름이 그래요. 저는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 특히 루포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그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했을 때 그 로마 시대에 흑인이었던 한 청년과 그의 어머니, 그죠? 그 할머니를 두고 뭐라고 얘기하죠? 나의 어머니시라. 노예들도 있어요. 수고한 자라고 끝나는 그 이름 중에는요, 유대인 노인, 그리고 나이가 든 이방인 노인도 있고요. 뭐 나기수의 건석이나 아리스토블로의 건석이라고 했던 정말 기득권층이죠. 부모부터 배경도 좋고 먼저 된 사람들도 있지만 완전히 소외된 사람들도 같이 하잖아요. 예를 들면 디모데 같은 혼혈 교육자, 20살 갓 넘어가는
근데 어디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로마서 16장이라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극복이 안 되는 이 신분 차이, 그 당시에는 실제 있었던 그 계급 차이, 전부 다른 배경, 그리고 잘하고 못하고 하는 그 비교할 수 있는 재능들, 이런 차이들을 가지고 오는 많은 기득권들 있잖아요. 이것이 뭘 만들어내느냐? 어쩔 수 없이 하나 안 되게 선을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거리가 생기면요, 거리에 생기는 그 틈이 만들어진다니까요. 거리가 멀수록. 근데 이 틈을 완전히 메우고 그 선을 지어버려서 하나 되어지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초대교회와 로마교회잖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뭘로 지우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냐? 이 두 가지로 지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자체의 응답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목적을 하나로 합칠 때 이 살리는 망대가 세워진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안 하면 되느냐? 정죄하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성품이 착해서, 그리고 마음이 유순하고 좀 밝은 성격이죠. 저희 교회 특성이 그렇습니다. 거짓말 하려니까 조금 마음이 좀 더워지는데. 예. 근데 여러분, 사람 만나면 막 수다도 떨고 기분도 풀고 그러면서 막 입도 풀리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집에 오고. 근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다 심사위원이 되고자 합니다. 그게 정죄예요. 사람들마다 자기도 모르게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점수는 많이 주고, 싫어하는 사람은 자꾸 깎아내리고, 그죠? 트로트 경연을 봐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응원하고, 그렇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처럼 되려는 거지 다른 게 아니고 뭡니까? 옳은 것, 좋은 것, 맞는 것, 그거 가지고 계속 심사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가족끼리도 잔소리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기분 상했다고, 내가 누군데 이러면서 나가고. 하나님 없이도 사는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 모습처럼 우리도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된 마냥 좋은 것, 맞는 것 막 자기가 다 이렇게 하나하나 하고 싶어 하는 것 있죠. 그게 사실은 꿈을 잃어버린 모습이에요. 우리가. 바울이 핍박자였잖아요. 그죠? 박해자였죠. 근데 박해를 실제 받았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다는 거 알고요, 인편으로 보내도 되는, 그죠? 그 헌금을 이방 교회에서 모아서 연보로 자기가 들고 갑니다. 그래서 로마 안 간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이 쓰여졌잖아요. 그죠? 정죄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도 제가 아침에 좀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수요예배 때는 제가 운동을 안 해요. 근데 오늘은 너무 머리가 딱 하고 이래서 말씀 들으려고 이제 운동하러 가가지고 하는데, 들어가는데 데스크에 앉아 있는 이제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 저런 말 하면서 막 들어가야 되는데 말 걸더라고요. 막 우리 전라도가, 경상도가 알지도 못하면서 경상도에 있었던 그 택시 아저씨가 막 욕했다고, 자기를 서울에서 왔다고 하니까 서울 사람인 줄 알고. 그래서 내가 그렇죠. 근데 막 그러면서 중국 막 욕하고 러시아까지 욕하는 거예요. 내가 만만한가?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얘기했어요. 흑인으로 태어나면 흑인들이 겪어야 하는
그런 민족의 슬픔이 있다. 그거 아시느냐? 근데 내가 오늘 너무 현명하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그래서 다 용서하기로 한 그 다음 날에도 뭐예요? 이 차별이라는 거, 이 선이라는 거, 이 틈이라는 거, 그게 매일 와서 삶에 부딪힌다. 그걸 이겨내는 게 뭔지 아냐? 개혁이라고. 근데 개혁은 싹딱 뒤집어 엎는 게 개혁이 아니라 원래의 것을 회복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복음 전화를 하는데, 에이씨, 저도 빨리 들어가야 되고 어떻게 해서 좀 나왔는데, 보십시오. 그러면서 한 말이 있어요. 나는 목사로서 정치 색깔을 드러내지 않는 게 내 일이라고. 그런데 전라도에서 그 5.18 사건을 겪어봤냐? 난 안 겪어보지 않았냐? 그러면 내가 동정도 하는 것도 사실은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해야 된다. 흑인으로 태어나서 살아갔냐? 차별이 있다라고 알고 있는 것 가지고는 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나는 모릅니다라고 얘기해야 된다고. 정죄는 아는 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심사하는 거잖아요. 모릅니다가 돼야 됩니다. 그죠? 자녀가 그렇게 집에 아파서 누워있는데 매일같이 그렇게 힘들게 살고 그러면서 교회 신앙생활 하는 사람, 나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뭘 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힘들고 막 부모도 못 낳고 자신도 못 낳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의 능력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뭘 평가하고 말한다? 나는 모릅니다가 돼야 돼요. 여러분, 질병을 겪어보셨습니까? 내가 좀 더 큰 병을 겪었다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죠? 그 사람 앞에는 그게 전부니까. 그런데 마지막에는 뭐가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족함을 모릅니다.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부족함을 모르는 사람이 되어야 질투하지 않고 받아줄 수 있고, 그죠? 내가 마음속에 있고 내 정한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할 수 있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이걸 원하십니다. 나의 것을 감추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의 것이, 나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는 이가 되는 거잖아요.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내게 있는 것 다 배설물로 여긴대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것이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그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어요. 내가 새롭게 자유할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 지금의 대적은 누가 봐도 너를 죽여버리겠다라는 그런 표정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시비 걸고 딱 적대감을 드러내는 그런 원수마귀가 아닙니다. 딱 성공자의 모습으로, 자리로, 배경과 명예로 가지고 와서요, 너도 나처럼 되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뭐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어. 여기에 속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은 뭐예요? 창세기 3장 문제의 가장 큰 시작은 뭐였습니까? 네가 하나님 없이 되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였어요. 그죠?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뭐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삶, 자신의 삶, 생명과 삶을 내어주시는 그 삶 있죠. 그리스도의 삶은, 인의 삶은요, 우리의 것을 내어서 생명을 살리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중심이 있다면
좋은 중심, 나쁜 중심 없어요. 생명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일이 잘 되는 게 나를 변화시키면 안 됩니다. 뭐예요?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야 돼요. 문득 말씀 준비하다 그런 생각 들었어요. 저 사람 하나님 완전히 잘못 믿는데, 저 사람 하는 짓도 진짜 엉뚱한데, 막 다 바꿔야 될 게 천진데, 예수도 이상하게 믿어요.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성령과 함께 한다면 구원 받은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보증은 성령이거든요. 그쵸? 말씀도 못 알아듣고 막 예배 시간에도 안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막 정죄할 게 많죠. 어디 갔어?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은혜 아래 성령으로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는 현장에서요, 대언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 이 뼈들이 살겠느냐 하시니 하나님이 아시나이다. 너무 무책임한 말을 했죠. 하나님이 왜 몰라? 하나님이 아시죠.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는 그 뼈들에게 가서 대언해라. 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라 명하니 뭐예요? 살이 붙고 조각이 맞아 군대가 되니라 이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기야 이 뼈들로 들어가라. 죽은 현장에 들어가서 살아라. 내가 살리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변화받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이 들어가서 이 현장이 살아나 버리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드리기도 싫어요. 그런 일 곧 있어요. 우리 아까 전도사님 저기 무속인 언니한테 담뱃값 던져주고 하고 이랬는데 10,000원 헌금하고 근데 뭐예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건들 수 없는 부분을 건드려요. 영을 누가 건들 수 있겠습니까? 그죠? 혼을 누가 나누냐고요. 뼈까지 의학으로, 과학으로 어떤 걸로도 건들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다 건드시고 역사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사역입니다. 말씀을 전달하는 사역. 이사야 43장 7절 말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뭐예요? 자신이 만드신 자녀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장자예요.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탕자의 예화를 보니까 그 탕자는 지 알아서 다 쓰러지고 돌아오는 애들이 맞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 예화와는 다른 장자입니다. 이렇게 원망몰평하는 유대인 장자가 아니라 동생을 찾아 나서는 장자예요. 그런 자녀로 살아가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현장이 이 현장이 되어야 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권사님들, 삶이 빠듯하고 좀 해야 될 건 많으시고 그러시죠. 바쁘시죠. 그런데 꼭 이 부분을 생각해 주세요. 내가 조장 역할을 하는 다락방을 하나님 주시라고. 그래야 내가 말씀을 내 것으로 받고 이것을 전달하는 그 일에, 목회라는 실제 사람을 살리는 일에, 그죠? 인생을 재해석하고 신앙을 회복하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사역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 살리는 일에, 특히 내가 사는 일에 하나님의 일을 보고 기뻐하는 즐거움. 그처럼 명예롭고 그처럼 감사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해보시면 알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 소망을 좀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영혼을 살리는 그 자리에 내가 말씀 심부름하는 그 현장, 한 곳이 있으신 분은 두 곳, 두 곳이 있으신 분은 네 곳, 30배, 60배, 100배, 나는 옥토밭 그렇게 열매 맺는 우리 예전교회 우리 중요한 현장 전도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살아나는 나, 말씀으로 살려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이 능력을 믿고 우리 현장에 창조의 능력이 말씀하신 그 어둠을 비추는 빛의 말씀이 임하여지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돌아가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참된 목적을 꿈꾸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어 성령 충만함의 비밀을 갖는 증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다 이해할 수 없고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시는 그 답을 또 얻고 또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내지외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말씀 가지고 현장으로 들어가는 우리 중요한 제자, 중직자, 전도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